여러분, 새벽 기도의 표어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행복을 나누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행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전 세계 성도들이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지키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날이 종료주일인데 오늘부터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주일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총 8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총 8일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딱 한 주일 남았다, 내 인생이, 그럼 어떠할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4.11 총선이 이제 딱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바쁘게 뛰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한 주 남았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 일이요, 너무너무 귀하고 큰 일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두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된 우리가 저충계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또 삶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 그 고통을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가급적 여러분 육신을 즐기는 일을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식사를 해도 육식은 가급적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텔레비전 시청도 금식, 신문도 금식, 인터넷 사용도 금식, 험담하는 것, 비난하는 것 금식, 불평도 금식. 할렐루야. 또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참석해서 한 주간 동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새벽 5시에 일해야 되는데요, 힘드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 동참해서 나가는데, 이번에는 내 기도 제목을 매일마다 하나씩 십자가에 붙여서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또 하루 한 끼 금식한 그것을 가지고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후에 바로 교회에서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도 준비합니다. 지난번 삼겹줄 기도회보다 식단을 훨씬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식단을 준비하는데요. 보니까 뭐 이제 금식하자고 했지만은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분들은 직장 출근하는 사람 아침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계란 후라이를 새벽에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로 영상고 대강당에서 성금요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바울 남전도의 에덴 동산 30명, 40명, 50명, 60명이 성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한번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 깨어서 금요일 저녁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금요일에 오실 때는 복장을 어떻게 하고 오냐면 가장 후지게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삼겹줄 기도에 가장 멋지게 하고 왔는데, 이 성금요일 때는 여러분 까만 옷을 입으세요. 까만 옷 입고 화장하지 마세요. 민낯을 하고 오세요. 처치하게 오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뭐냐면, 미국 교회가 아도니람 저드슨을 첫 번째 미국 선교사로 파송한 사건일 것입니다. 1812년에 미신의 나라 버마에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짧은 역사를 가진 이 미 대륙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를 보내지는 참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버마에 가서 38년간 선교를 하셨는데 모진 박해 죽을 고생 다 한 거예요. 그러던 그가 선교사로 떠난 지 30년 후에 30년 만에 미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선교 보고회를 하던 날 교회당은 입추에 여지없이 성도들이 밀려왔어요. 그 죽음의 고생 다 하고 버마 땅에서 그 선교사님 아도니람 저드슨을 보기 위해서 또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다 몰려왔어요. 근데 그날 회중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십자가와 예수의 피였어요. 제목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음이 선교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짧게 설교하고 마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한 모습이 역력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할 때는 뭘 기도해요? 기대해요? 그냥 대단한 드라마틱한 선교 이야기, 기적 같은 일들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십자가 얘기, 예수 피만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설교가 너무 심심하지 않았느냐, 수근수근대자 선교사님이 이 소리를 듣고 청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피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근데 오늘 신바람 나는 얘기, 재미나는 얘기 듣고자 예배당에 오셨다면 그런 얘기는 아침마당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그 피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짜보아라.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흐를 것이다. 정확한 통찰력인 거예요.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흐를 것이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피 역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야, 네 맘대로 다 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 하지만 한 가지는 안 돼. 뭐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함께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부끄러워서 나무 잎사귀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릴 때를 살짝 가리고 부끄러워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죄인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 물었느냐? 내가 너한테 말했지.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지. 왜 먹었어? 하나님 호통을 치시면서 몽둥이를 내려 치켜 들고 때리는데 아담과 하와가 눈을 죽었구나 하며 눈을 지끈 감았어요. 한참 지나도 죽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옆에 한 마리 어린 양이 피 흘리며 음매거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부짖으며 피 흘리는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바로 이 사건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내가 지은 죄나 허물이나 부끄러움을 나의 선행으로, 나의 공로로, 무화과 잎사귀 같은 걸로 가릴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죽여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까지도 덮어주는 피의 종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의 이야기로 시작한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성경을 마치지요.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 마지막 환난 때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말하면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인류의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피인 자신의 피로 씻음받은 자만 구원받고 씻음받은 자만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피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피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 받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시작 창세기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사이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피 사건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읽은 출애굽 때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건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14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날이 많고 많은 날들 중에서도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명절은 구정 지키죠, 설 지키죠. 유월절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8일 동안 지내는데, 무교절과 함께 8일 동안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감사 기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무슨 소리야? 너희들 노예인데, 너희들이 일하는 것이 얼만데, 너희들 돈도 안 주고 노예로 착취할 수 있으니까,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으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9번째까지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8가지, 9가지를 다 해도 바로가 강팍해져가지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뭘로 때립니까? 따라합니다. 장자재앙. 장자재앙. 장자가 누구예요?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왕의 맏아들 장자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백성의 장자를 죽이고 모든 짐승의 첫 번째 난 맏새끼도 다 죽이는 재앙이 장자재앙이에요. 우리 가운데 장자 계십니까? 큰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큰아들 번쩍 들어보세요. 계중에 계십니다. 계중에 계십니다. 장자는 한 가정의 대표예요. 왜 장자 죽여요? 한 가정의 대표예요. 저희 집안은 이남 3녀입니다. 저 형제가. 저는 막둥입니다. 막내입니다. 저희의 집의 대표는 저희 큰형 장남입니다. 저희 큰형 위에 누나가 둘이나 더 있어요. 그래도 저희 큰형이 저희 집안 대표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모이면 대부분 장남집에서 모입니다. 저희 집에 더 큰데 저희 집이 더 큰데도 장남이 어머님을 모십니다. 저희 집안 어른들도 저희 집을 기억할 때는 누구부터 기억하냐면 영재, 큰아들, 맏아들, 장남부터 기억하지 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장남인 형이, 큰형이 저희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아멘입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이 장자를 취한 건 뭐냐면 장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다 취한 거예요. 대표이기 때문에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은혜로 바쳐졌느냐, 죽을 저주 가운데 심판으로 바쳐졌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고 애굽 사람들도 다 바쳐진 것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쳐진 자들이 있고 의로운 심판으로 위하여 바쳐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기 위해 바쳐진 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바쳐진 자들이에요. 하나는 은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는 저주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받기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받고 심판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둘 외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는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표적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 표적이 있으면 살고 그 표적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 표적이 뭐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면 13절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의 표적이 뭐라고요? 피, 어린 양의 피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족대로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라, 고기 먹어라. 그리고 그 피를 잡아서 집에 양 문설주 있죠? 집 대문에 제문 다라매는 문설주 있죠? 그 문설주에 붉은 피를 흐르게 바르고
문지방,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피를. 그리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왔는데 애굽집에 들어가서 장자, 첫 번째 난 장자, 짐승의 새끼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다 잡아 죽였어요. 첫째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유월하셨어요. 유월이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니다. 넘어간다. 패스 오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넘어간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월장한다 그래요. 월장한다. 여호와의 죽음의 천사는 피를 볼 때마다 그 집을 유월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그 집에 피 발랐으면 살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애굽 이스라엘 피 바른 집에 와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애굽 사람일지라도 피로 물든 그 집에 들어오면 살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무시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임 당했어요. 여러분, 어찌 그 당시에 도덕적인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왜 괜찮은 사람,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피가 있는 집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 다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 도로도로 있지요. 법 없이 사는 사람 있지요. 선행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기 힘쓰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도 자기의 것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자기의 선행 때문에 살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이든 간에, 내가 어찌 살았던 간에, 내 신분이 어찌하든 간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살고 예수의 피를 거부하는 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단단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어린 양을 잡아 구원함을 받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유월절날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점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 없습니까? 점 없는 사람이요. 점 다 뺐죠. 네. 저는 점이 참 많아요. 점이 많아요. 점둥이 같은데 이 점이 없다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흠은요, 우리가 살면서 흠이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저는 이 왼쪽 여기에 한 25cm, 한 20cm 정도 되는 큰 흉이 있어요. 수술한 흉이 있어요. 흉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면서 지은 죄인 자범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자범죄가 없는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 순결하신 분이 피 흘려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보고 그 피를 자기 영혼에 바른 자마다 죄의 죽음에서 유월하고 저주에서 유월하고 심판에서 유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죽음에서 영생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가 많든 적든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영혼이 지금 당장 죽을 영혼이고 지옥에 떨어 죽을 영혼일지라도 영생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피를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찰스 핀리 목사님께서 하루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목사님께 다가와서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자기와 어디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괴팍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 그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따라가지 마세요 말렸지만 목사님이 따라갔어요. 한 건물 앞에 이르자 그는 목사님과 함께 건물에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 딱 닫고 의자에 앉으라고 해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한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니 여보시오,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거짓말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남자는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 집에서 술집 합니다. 이곳이 그분이 내가 일하는 술집입니다. 손님이 오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술 먹고 취하게 해서 돈을 뜯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술 먹고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잘못 가다가 철길에서 사고당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술 먹고 사고당한 사람도 많이 있고 죄를 지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돈 벌어야 되지요. 또 술 안 먹는 사람들이 오면 돈 뜯어야 되니까 도박장을 저기서 운영합니다. 다 돈을 뜯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나요? 핀니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한 가지 고난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으니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믿으면 말씀대로 용서함 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목사님을 보다가, 목사님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제 첫 번째 여자가 죽었고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여자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나는 매일같이 강제로 그 엄마도 딸도 폭행합니다. 이런 내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찰스 핀니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고백을 들었지만 이렇게 흉악한 사람의 고백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대답은 하나님만 하시지 난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으니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난 다음에 찰스 핀니 목사님 앞에서 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고 깨끗하게 됨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헤어졌는데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술집 문을 닫았어요. 도박장 문도 닫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온 동네에서 소문난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온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의 피가 그를 바꾼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 예수의 피의 그 권세 믿으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 내가 누구인가, 내가 도덕적으로 괜찮다 악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위가 아무리 악해도 예수의 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어도, 내가 선하게 살았어도 예수의 피를 거부하면 다 심판 가운데 영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하세요. 예수의 피를 믿겠는가, 아니면 버리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심령의 방에, 내 마음 문에 문설주에 예수의 보혈의 붉은 피를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의 문에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내 심령이 예수의 붉은 피로, 어린 양의 붉은 피로 물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가고, 질병도 넘어가고, 문제도 넘어가고,
심판도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고침받고 내가 질병도 치유받고 내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이 땅에서 구원함을 얻은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